오늘도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4장을 전체로 보면 여기 7절로 11절의 말씀은 아주 독특한 내용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습니다. 4장 시작을 고난으로 하고 있는데요. 1절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으신 육체의 고난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을 넘어서서 12절부터 나오는 12절 이하에 나오는 4장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보면 또 고난으로 끝납니다. 16절만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하고 나오고요. 1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또는 1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마치 주위가 깜깜한 음지인데요. 엄동설한인 것처럼 보였죠. 깜깜한 그렇게 음지인데 따뜻한 햇빛이 비추이는 양지처럼 밝고 따뜻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겉을 감싸고 있는 것은 고난입니다. 겉을 고난이 감싸고 있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아름답고 따뜻한 어떤 사회가 이렇게 턱하니 두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를 지나면서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막 입이 바짝바짝 타오르고 있는 그런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이 어디에 쉴 곳을 찾아서 막 눈을 번득이고 있는데요. 그럴 때 이 나그네의 눈앞에 갑자기 푸른 야자수가 가득하고 그 아래에는 지극히 맑은 샘물이 막 솟아나고 있는 오아시스를 이렇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그런 장면이 여기 이 4장의 한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겉을 고난이 감싸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고난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은 그 안을 이렇게 주위에서 살펴보시면 고난이 그저 그냥 고난으로 끝나버리는가? 거기에 비밀이 하나 담겨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가 알려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비밀이 그것인데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1절을 강조해서 언급했지만 정말 이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벌써 다 받아버리신 육체의 고난부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다 받아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난 일, 혹은 고난의 결과까지 고난이고 비참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를 않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이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분명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예수님께서 죄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러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이신데도 오히려 자신을 고난 아래 내어주시고 육체의 고난을 벌써 다 받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그러셨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죄로 인하여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묵묵히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고난 아래 당신을 들이신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왕이 되신 것인데요. 전에 원수가 되었던 우리 인생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마귀의 종이 되라고 혹은 죽어서 멸망받으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된 존재로,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내신 것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사랑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범죄하고서는 사망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것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니까 악한 자 마귀에게서 빼앗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상적인 자리에 다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대단히 흥분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마치 치열한 전쟁에 참여하신 왕의 아들의 모습이 여기에 그려집니다. 시편 110편에 특별히 시적인 언어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 7절을 보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머리를 드시리로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막 치열한 전투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구원해 내시려고 전장에서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하신 것이고요. 얼마나 치열하게 하셨는가. 주의 적을 정말 초토화시켜 버리시죠. 정말 시체가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해 버리시고, 그런 후에 초토화시키신 후에는 길가에 흐르는 그 시냇물을 시원하게 마시고 승리하신 주께서 머리를 탁하니 드시는, 정말 멋지죠.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보내셔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당신이 죽기까지 그 일을 하게 하시고서는 거기 포로로 잡혀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던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이끌어내시고, 그러니 마치 애굽의 바로 아래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시고 예배하는 회중으로 호렙산 아래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미토록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리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사망을 멸망의 자리에까지 떨어뜨리시기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면서 만물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다스려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예수님 손에 탁하니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죠. 당신의 이루신 그 승리를 이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자들에게 고스란히 입혀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세이니 그 권세를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겠는가? 그건 너무나도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오늘 또 왕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4장 1절부터 나오는 고난에 담긴 비밀이 그것인데요. 겉으로 보면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는 영광의 신비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그저 세상에서 무엇이라도 하나 더 먹기 위해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던 짐승이 눈앞에 건초더미가 떡 떨어져 있으니까 그 한 줌이라도 더 먹겠다고 막 뿔로 들이받고 피가 나오도록 싸우는 것처럼, 그런데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면 그렇게 살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감싸고 있는 그 가운데 토막에 마치 오아시스처럼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결과로 바깥은
고난이 감싸고 있는데요. 그런 세상과는 구별되는 아름답고 말 그대로 정말 숨을 쉴 수가 있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어떤 복된 사회 하나가 쫙하니 이렇게 찬란하게 쫙하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나그네로 지나가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고난받으러 세상을 향해 움직여 나가 싸우도록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니까요. 정말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는데 그런 자리에 우리도 나아가서 우리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하나님 손에 들린 병기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가득해야 할 성격이 무엇이겠는가? 어떤 모습이 강렬하게 지배적으로 움직여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이 기도로 하게 하셨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7절에 그렇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기에 가득하게 되는 독특하고 고귀한 능력이 하나 분출되어서 그 사유를 뒤덮게 되는데요. 세상과 구별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허다한 죄가 그냥 덮여버립니다. 나는 그저 사랑한 것뿐인데 그런데 보니까 죄의 교묘한 도모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한 것이 없는데 그저 사랑하라고 하셔서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깨닫게 해주신 만큼 주님의 사랑을 그저 가슴에 품고 살아간 것뿐인데 그런데 허다한 죄가 막 슬금슬금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짓된 일들과 더러운 욕망이 막 꿈틀거리던 그런 것들이 부끄러워서 막 슬금 숨어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는 그 자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대신해서 빼곡하니 들어차게 됩니다. 9절에 서로 대접하라고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대접하는데도 서로 해야 합니다. 서로 하라고 하신 여기에 우리의 약한 현실, 그 현실에 대한 진단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기며 서로에게 대접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누구의 대접을 받지 않고 다른 지체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한순간도 혼자서는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뭐가 잘난 것이 있어서 나는 혼자서도 잘해요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런 태도에 벌써 교만이 숨어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항상 주님께 나와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익숙하고 사람들이 우한히 몰려가는 그 넓은 길을 따라 걸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잘 살더라 하는 그런 방식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방식을 따라 그냥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서로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다 씻겨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예수님께서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도 서로 사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독특한 나라인 것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알리고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머리라도 이렇게 발로 밟고 짓이기면서 올라서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는 오히려 형제의 발 아래 꿇어 앉아서 형제의 발까지라도 씻어주면서 섬기는 그런 나라인 것이고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것이 분명 그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데 오히려 높이 되는 그런 나라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셔서 섬기셨는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들어 올리셔서 만유의 주가 되도록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도록 하신 것입니다. 9절에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라고 하시면서 사도는 대접을 할 때에도 무엇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10절에서 생각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십니다. 갈증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당장에 줄여서 배가 고픈 이웃에게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하고 그렇게 친절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고픈 형제가 있으면 나에게 있는 빵 조각 하나라도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필요를 살필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이 사랑이겠죠? 나는 이렇게 배부르니까 되었다 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편하고 배가 부르고 한데 혹시라도 외롭고 슬퍼하며 어려움 당하는 그런 지체가 있지는 않은지 늘 생각하게 되고 살피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보편적인 심정입니다. 자, 그런 때에 보통은 자신의 경험에서 그런 필요를 찾기가 쉽습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알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거든요. 마치 아파본 사람이 아픈 시정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본 일이 없는 남자에게 출산의 고통을 아무리 설명해 보아야 그 추정만 할 뿐이지 그건 모르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알고 공감합니다. 그러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를 공감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사한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교회로 나왔다고 할 때 어떤 자리에서 나와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떤 어려움을 뚫고 이 시대 가운데 교회적 사명을 해가고 있는 것인가? 이 어려움을 늘 현실로 직대면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 진리를 찾아 방황한 사람들의 그 어떤 외로움도 정말 이해가 되고 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교회의 어려움도 정말로 공감이 되고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구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무엇이라도 나누면서 대접할 소망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원칙을 10절에서 살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봉사할 때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지고 하라고 하십니다. 각각 받은 은사로 하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봉사하도록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말미에 그랬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알아야 그 은사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혹은 하고 싶다 할지라도 무엇이 나에게 좀 이렇게 구비되어 있어야지만 힘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주머니 뒤져봐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난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걸 살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현저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발견하고 알 수 있게 되는가? 이것은 그 자리에 쓰여질 때 달리 말하면 섬기고 봉사하는 데서 확인됩니다.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지체를 보면서도 봉사할 마음이 없다면 기왕이 주신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마치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 오실 때 땅에서 캐가지고서는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미련하고 악한 종처럼 되어버리는 주인이 그 종을 보고 그랬죠. 저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종에게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는 나에게 주신 것을 부지런히 활용할 때, 사용할 때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말씀드린 것은 구해야 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를 들면 목사인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11절에 보면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는 특별히 입의 봉사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직분자이니까 더더욱 이 말의 봉사, 말씀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 때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되는데요. 부안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더 필요가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 사람의 지혜를 전하는 그런 잘못 가운데 떨어지지 않아야 하니까요. 그러니 11절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칫 사람의 간사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전해진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더욱 주님 앞에 가난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목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무엇이라도 형제의 필요를 발견하게 된다면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 결핍, 부족,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하셨다면,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으면 그거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가 벌써 사랑의 움직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묵살하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정말 누르며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당장에 구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순종이 첫 걸음이 됩니다. 출발입니다. 자, 서로 봉사하라고 하셨는데요. 봉사한다고 할 때에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이렇게 붙들어야 합니다.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고 약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만일 내 것 가지고 한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반대급부를 은근히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원망이거든요. 질투고 미워하는 심정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최소한 이런 정도는 나에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 말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약한 자들인데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봉사한다고 해놓고도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참으로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할 때의 원리가 이런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 가지고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결코 내 것 가지고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성신으로 시작하고서는 육체로 망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힘써 봉사하면 그 다음은 누가 나의 그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주실 때 직접 주기도 하시는 것이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손길을, 특별히 함께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지체의 손길의 봉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1대1의 관계로 나는 너에게 주고 너는 나에게 주는 것, 그것 아닙니다. 마치 피가 일방적으로 흐르고 신경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할 때 나는 왼쪽에 주면 나는 오른쪽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식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봉사하면 내 곳간이 자꾸 비어져야 하는데 주께서는 오히려 더 풍족하게 하시고 더욱 힘써 봉사하도록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은 순종한 자가 맛보게 되는 비밀이기도 하고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신비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둘째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여기 은사라고 할 때 모든 은사는 항상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자리에 쓰이도록 주시는 성신의 선물이라 하는 점입니다.
은사의 쓸모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 교회로 부르신 다른 지체를 돕고 세우도록 주신 것이 은사인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지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은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을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게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의 신비인데요. 지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다양한 은사를 주시면서 마치 각양 지체가 있어서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세워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도 같지 않은 다양한 은사를 주시니까 이것은 남의 것 부러워할 일도 없고요. 자기가 가진 것 자랑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나의 봉사로 형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주님의 이름이 높이 되시고 주님 나라가 더 흥왕하게 되고 그러니 이 일이 마냥 힘이 되고 마냥 즐겁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 때에 여기 10절에서 알려주시는 또 다른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요. 은사는 은사 자체로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점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은사를 주실 때는 은사를 은사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항상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0절 중간에 나오죠.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청지기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셨으면 은사를 주신 그 위에 은사를 능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작부터가 성신께서 주신 은사로 시작하도록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진행 과정까지라도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렇게 빼곡하게 채워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만일 나에게 은사를 탁 던져주시고서 이제 내가 너에게 줄 거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네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아주 힘을 내서 은사를 갈고 닦아가지고 능력껏 재주껏 한번 힘써 사용해봐라. 너의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주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세상 앞에 좀 힘써 자랑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은사만 탁 던져놓고서 알아서 하라고 하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정말 시작도 못하고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1절 말씀이 아주 정확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정말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 말씀에 보면 자칫 우리가 얼마나 약한 자들인가 하는 그런 현실도 담겨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실컷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 해놓고서는 교묘하게 그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얹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치 내가 능력이 이만큼 되고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이만큼 이룬 것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나오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사람들에게 대우도 받고, 이것이 딱 세상 가치죠. 세상 마인드입니다. 내가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항상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무슨 봉사를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거꾸로 적용하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을 하고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기대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그런 적용이 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손길 하나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 능력,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기대하고 기다리시고 원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를 세상 앞에 딱 내놓으시고서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세우시며 세상 앞에 파송해 보내시는 것이거든요. 세상 앞에 정말 가난하고 빈천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기이하신 것인가, 그것을 세상 앞에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내고 자랑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왕이면 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면 훨씬 더 유능하고 훨씬 더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누구라도 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사도가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정말 그렇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능하지도 못하고 문벌도 좋지 못한 이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도록 하시는가? 자랑하게 하신 것인가? 그 다음에 27절부터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 29절 말씀처럼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실은 이렇게 자랑할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으면서도 끝없이 자랑하려고 하는 미련한 약한 자들이 우리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정말 인생의 모든 자랑은 다 숨어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뒤로 다 가려지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말 외에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또 뭐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실력도 없고 잘난 것 하나 없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데 그런 자들을 어떤 자리에 세워주시는가 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 파송하여 전하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우리가 부끄러운데, 내가 나를 봐도 참 부끄러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로 세워주신단 말입니다. 11절 말씀이 그렇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 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만이 전해지며 자랑되도록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으로 해야 마땅한가? 아니, 무엇으로 하도록 하시는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면서 늘 필요한 대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러니 오로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봉사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무슨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런데 여기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되새겨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해야 한다.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해주신다는 약속, 그런 보장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봉사하는 자처럼 내 손길 위에 친히 그 나라의 권능을 펼쳐 보이시면서 그런 자로 살아가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만이 전부가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가 가득한 이런 복된 사회 안에 인생 가치가 힘을 펼 수가 있는가? 그런 인생 가치가 자랑될 수가 있겠는가?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이 나라에 가득한 것이고, 마음껏 봉사하고 섬겨도 오히려 다음이 없는 능력과 기쁨이 계속해서 솟구쳐 나오는 그런 사회를 이루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파송되어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고난으로 우리를 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12절부터 또다시 펼쳐질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주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힘을 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이런 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사귐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고, 그런 자가 비로소 다시 고난의 영광을 바라며 고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시작이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길 거 하나도 없다. 그러나 연단이 연단으로 끝나는 것인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시죠? 연단이 실력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해주시는, 그러니 먼저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이런 복된 나라의 비밀을 전하며 자랑하는 자들이 되도록, 고난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까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선한 행실, 손의 움직임 하나라도 붙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하시겠습니다. 함께 시편 찬송 부르실까요? 95편 1, 2, 3절입니다. 95편 1, 2,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의 노래 부르자. 소리를 높여 찬송하자. 여호와는 위대한 분, 신들을 위해 계신 분,
주께서 기르시는 백성. 주님의 나라는 참으로 신비한 나라이고 놀라운 영광의 나라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세상에 너무 익숙하고 이기적인 삶에 절어서 살아온 세월이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알려주실 때 참 비교가 되고 부끄럽게 되고, 그럴지라도 이미 저희를 이 복된 나라에 들이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영광을 배우며 알아가게 하십니다. 저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 그릇된 생각이나 태도를 자꾸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저희 남은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는 그러한 증거를 얻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선한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희가 혹시라도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뜻을 힘써 순종할 만한 그런 기회도, 그런 환경도 늘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며 실행하며 그렇게 저희가 장성해 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